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에서 여러 성경의 역사로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죠.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 앞에서 늘 구걸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서게 되었더라.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더라 하는 기적의 얘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나 보지를 않았기에 일어나서 걷는 것의 고마움을 모르는 분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여기로 옮겨지고 저기로 옮겨지고 성전 미문으로 옮기고 또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다른 사람 손에 붙들려서 또 자기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했던, 그래서 그곳에서 구걸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이 어디였을까요?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성전의 의미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의미와는 굉장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성전은 삶의 중심이기는 했지만 이 사람에게 성전의 의미는 생계의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그렇게 구걸하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의 인생 가운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할렐루야. 남의 얘기라고 참 무덤덤하게 읽으시나요? 이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힌 좋은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대반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두 가지의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분의 인생 가운데 육체의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화면에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 계획적으로 전혀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옮겨지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또 여기로 옮겨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떠했다고요? 그가 일어났답니다. 그가 걷게 되었답니다. 그가 뛰는 인생이 되었답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잃어버린 인생을 한순간에 되찾는 역사가 이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대반전의 이야기가 이분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성전의 의미를 이 사람이 되찾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가 뭘까요? 성전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까지 성전의 의미는 어떤 의미의 장소였는가 하면 생계 수단의 장소였습니다. 그저 거기 앞에서 구걸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절의 이 대반전의 역사, 하나님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분이 경험하게 되면서 이분의 인생 가운데 성전이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대반전의 역사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전 미문이 미문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이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미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문들 중에 황금으로 만든 문,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문, 그래서 그 이름을 미문이라고 불렀고 영어로는 골드 게이트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문, 미문이 그 문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성전을 드나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미문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은 여태까지 그 미문은 미문이 아니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구걸하는 장소, 그 문 앞에 그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의 인생 가운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납니다.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미문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 미문이 이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아름다운 미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가운데 일어난 감격을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분 인생 가운데 어쩌면 그런 일들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소원은 했지만 안 될 일이라고 여겨서 포기한 그 일이 이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컸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의미를 다 전달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격을 미루어 짐작을 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 인생을 묶고 있던 인생의 묶음이 한순간에 풀려졌다니까요. 그 감격이 이분의 인생 가운데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었지만 사람의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되찾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아는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수없이 들어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경만 했을 뿐이지만 그는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반전의 역사로 그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가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성전 안으로 뛰어갔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답니다. 여러분, 이분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이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40년 동안 그 인생을 묶고 있던 인생의 묶음이 어떻게 한순간에 풀려지는 역사가 그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거지의 모습을 하고 엎드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한 얼굴빛을 띠면서 구걸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의 삶이었고 일상이었고 보편적이었고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인생이 이제 그분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는 그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일상을 멈출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사도행전 3장 3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일상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서 성전 미문에 앉혀 놓으면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하루 종일 구걸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3장에서 얘기하는 이 날도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전에 출입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여전히 일상적으로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그 앞을 지나갔던 사람들의 삶이었고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어제도 그래왔고 그제도 그래왔던 것처럼 그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그날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늘 다니던 것처럼 그 시간에 그것을 올라갔지만 오늘 사도행전 3장의 그날만큼은 일상적으로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앞에 멈춰 섰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어저께까지 그랬던 것처럼 늘 그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일상의 행진을 계속 해버렸다면 성경에 일어난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을 멈추어 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늘 당연시 했던 것, 늘 습관처럼 여겼던 것, 늘 일상이라고 여겼던 삶의 시간을 구걸하는 자 앞에서 멈추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지나가던 사람에게 단순히 한 푼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사람도 베드로와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들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만일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짜증나게 왜 말을 걸어요? 동전 있으면 던져주시고 동전 없으면 가던 길 가세요. 왜 오지랖 넓게 남한테 얘기를 걸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세요? 그냥 가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일상의 삶을 여전히 쫓아갔다면 성경에서 일어난 오늘 이 기적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도 습관처럼 살아오고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던 그 일상을 멈추어 세웠기 때문에 새로움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이 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두 극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적만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잘못된 것은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전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자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으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면 우리도 놀랄 만한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도 놀랄 만한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반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기적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일상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와 정신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걸음을 멈출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나?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뭐 별다른가요? 1시간 나와서 예배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자세와 태도가 정신이 달라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움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좀 건강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먹는 음식도 달라야죠. 맨날 맛있는 거, 짠 거, 단 거, 먹고 싶은 대로 기름진 거 다 먹고 건강한다. 안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끊어야 합니다. 운동 시간도 늘려야 합니다. 일상의 걸음을 멈출 때 건강도 새로워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상을 삶을 멈출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간절히 바라볼 때 기적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이 사람의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 사람에게 보는 것에 변화가 생겼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여기 본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성경 원어를 보니까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시라는 단어입니다. 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보는 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다는 겁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보는 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면서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그냥 보았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어떤 목적의식 없이 어저께도 그렇게 보았고 그저께도 그렇게 보았고 1년 전에도 그렇게 보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멍하니 그냥 바라보며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특별함이 없이 습관처럼 멍하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니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지금까지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거지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려고 그래요. 베드로 요한도 그 틈에 끼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베드로 요한도 이 사람이 안 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 앞에 걸음을 멈춰서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글로는 똑같이 보는 것이지만 제가 성경의 원어와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요, 똑같이 보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4절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4절에서 지금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할 때 보라라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원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look at m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는 뜻이죠. 나를 좀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 요한이 지금 이 사람이 다르게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목적 있는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좀 집중적인 눈길로 바라보라고 보는 것의 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는가?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자,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요, 그냥 에이도 습관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그렇게 보지 말고 주목해서 우리를 좀 보십시오 라고 이 사람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았다고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원어는요, 에페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보니까요, atten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집중해서 봤다는 겁니다. 초집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의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냥 바라보던 그 바라봄이 달라집니다. 목적 있는 바라봄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보십시오.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걸음을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라는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말한 이후에 그 사람에게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 좀 기적의 역사, 새로움의 변화를 소원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꼭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에페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바라봄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예수님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해서 예수를 주목할 때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기적의 사건이,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예수의 가치를 발견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그 사람에게 제일 큰 기쁨은 뭐였을까요? 이 사람에게 제일 큰 행복은 지금까지 뭐였을까요? 동전 한 입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구걸하는 삶을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허탕치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몇 입을 던져주어서 그 통에 땡그랑 동전 소리가 나면 이 사람에게는 제일 큰 기쁨의 소리였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동전 몇 입이 지나가는 사람이 던져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제일 큰 행복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요한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기뻐하는 것, 이 사람의 감동받을 만한 것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베드로 요한이 지금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뭡니까? 돈을 주었나요? 예수 이름에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을 전해주는 이 시간은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최고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 얻으면 기뻐하고 그것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가치가 선물되고 있고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예수를 발견하는 이곳으로부터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새로움의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가치,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어지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걸었답니다. 뛰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요, 뛴다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일어나서 걷고 뛰는데 단순히 뛴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어떤 상태로부터 용수철처럼 팍 튀어올랐답니다. 그게 뛰었답니다. 어떤 상태로부터 이 사람이 용수철처럼 팍 뛰어오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 사람이 뛰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태로부터 용수철처럼 팍 뛰어올랐을까요? 40년 동안 묶여있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를 묶고 있는 인생의 묶음이 예수 이름으로 풀려지니까 용수철처럼 팍 튀어오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지의 삶에서 용수철처럼 뛰어오르는 삶을 살았답니다. 불가능의 인생에서 용수철처럼 뛰어오르는 삶을 살았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용수철처럼 팍 튀어오르는 삶을 그가 살았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에게도 올 한 해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삶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시느냐 그 말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좀 일어나고 좀 걷고 뛰는 역사가 이 성경의 주인공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인생과 삶을 보면서 대단히 만족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대단히 만족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예, 저는 대단히 만족합니다. 100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합니다. 아무도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봐도 곧 절망하게 됩니다. 만족되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눈도 막 올리기도 하잖아요. 입꼬리도 막 올려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만족이 안 되니까 잠잘 때 얼굴을 뭐 작게 조이는 마스크인가 뭔가 있다면서요. 잠자면서도 좀 어떻게든 변화를 주려고 막 조이는 걸 얼굴에 쓰고서도 자는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거울을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좀 잘록했으면 좋겠는데 볼록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 내 남편은 저럴까? 왜 내 아내는 저럴까? 왜 내 자식들은 옆집의 아이들처럼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할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가문은 이럴까? 여러분, 만족이 안 되시잖아요. 만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이 안 되시고 새로운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 가운데도 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과 생각이 있으시거들랑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일상의 삶을 중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사람처럼 좀 일어나고 걷고 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오늘 이 말씀으로 출발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